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리코의 소경 바르티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어서 원하는 응답을 받았던 사람의 전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바르티메오처럼 주님께 쪼르고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관한 그런 해설이나 강론은 이미 수도 없이 들어오셨을 거고 아마 저한테도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즉 바르티메오의 관점이 아니고 바르티메오의 주변 사람들의 관점에서 오늘 복음을 새롭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바르티메오의 처지가 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많은 경우에 바르티메오의 주변인이 될 때가 더 많죠. 즉 내가 힘들 때보다는 남이 힘들어할 때를 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바르티메오처럼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장애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큰 질병을 겪고 있다든지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만나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식구들 중에 여러 형태의 중독 증상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다가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지를 보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리코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인파 속에서 도시 전체가 술렁거렸죠.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유일한 한 사람, 오직 바르티메오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바르티메오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처지였죠. 바르티메오도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중사를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줄 그런 사람들도 없었죠. 아무도 그 불쌍한 소경을 동정해 주지를 않았고 그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았습니다. 바르티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길 언저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신통자랐습니다. 군중들의 술렁거림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을 가깝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죠. 바르티메오한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두 분은 만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티메오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던 거죠. 눈먼 거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입으로 외치는 일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바르티메오는 예수님께로부터 푼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구걸이나 적선을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았던 그 시력을 되찾기를 바랬고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고 애끓는 호소와 절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두 부류의 군중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바르티메오의 울부짖는 소리를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리만 듣고 다그치고 윽박지르면서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는 그런 부류였죠. 아마도 그들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 고함 소리가 거슬렸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큰 소리로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아마 성가시고 귀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면서 언성을 높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바르티메오는 더욱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죠. 다그치는 사람들의 윽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인파가 듣는 소리 가운데에서 정말 사정이 딱하고 절박한 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짚어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고 계셨죠. 지금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딱한 처지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바르티메오를 데려간 그런 사람들이 바르티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그들의 음성은 턱없이 부드럽고 온화했을 겁니다. 원래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은 따스하고 온화한 법이죠. 이 말 속에는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성품의 사람들인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일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정말 대비가 되는 두 부류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이라는 이 구절,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라는 이 구절. 근데 재미난 사실은 또 한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쓰인 많은이라는 표현과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또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그러니까 꾸짖고 야단친 이들은 많았고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운 이는 적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비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한테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은 도움을 주고 인정을 베푸는 사람은 적다는 소리입니다. 어쩌면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은 힘든 고비를 지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죠. 경제사정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심각한 건강 상태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이나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경우, 때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상실의 아픔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 인생 문제들로 말미암아 정말 숨조차 쉬어지지 않고 쓰이기조차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은 그 처지가 너무 딱해서 보고 있는 것조차도 불쌍하고 가련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저도 사목생활 중에 그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죠. 사정은 너무나도 딱한데 도와줄 길은 없고 기도밖에는 달리 해줄 게 없을 때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라면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도록 애를 써주는 일뿐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되는지 고마워하면서 힘과 용기를 갖고 그 쓰러진 삶은 다시 이렇게 세우기도 하죠. 비록 돈으로 돕지는 못해도, 비록 능력이나 재주로는 돕지 못해도 따스한 말 한마디면 그걸로도 충분한 경우를 저는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오늘 바르티메오도 그랬죠. 그 몇몇 사람들의 용기와 격려를 받고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용기와 격려를 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견책하거나 지적을 하면서 가만히 못 봐주고 한마디씩 입을 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도와주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이러니 저러니 네가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느니 그러면서 마치 또 욥의 친구들처럼 인생 훈수를 돌려고 하고 마치 자기가 인생 문제를 다 알고 있는 듯이 유난을 떨면서 답을 척척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경향들이 있어요.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겁니다. 정말 써서는 안 될 말인데도 그런 말을 함부로 써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서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남의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다 더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고통이 아니고는 결코 남의 고통 앞에서는 침묵을 지켜줘야 됩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그 고통의 원인이 자신한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어떤 잘못으로 자초한 그런 고통은 그 원인도 자신한테 있고 그 책임도 자신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들 앞에서는 때로는 충고나 견책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고통이라고 해서 다 그런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한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부지불식간에 찾아드는 그런 고통들도 있거든요. 뜬금없이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내 아이가 큰 사고나 부상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는 자신의 잘못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고통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사람 자체도 본인도 모르고 오로지 하느님만이 아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통이 하느님의 뜻 안에 묶여 있는 경우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당신 뜻으로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하느님이 풀어주실 때까지는 아무리 몸부림고 발버둥을 쳐봐도 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만나는 영혼은 그야말로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 떨어지게 되어 있고 끔찍하고 잔인한 시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떨어진 그 영혼은 그 어떤 위로도 마다할 정도로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고통 앞에서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충고한답시고 해주는 말이 오히려 주일 길 없는 그런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아프고 슬프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도 그 이유를 몰라서 끙끙거리면서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훈계를 하려고 하고 가르치려 들려고 하고 지적질을 하고 쓴소리를 한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더 큰 그런 쓰라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옆에 머물러 주는 겁니다. 함께 그 고통을 말없이 나눠주는 거죠. 그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그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그가 억울해할 때 맞장구를 쳐주고 그가 힘들어할 때 등을 도닥여주는 것. 그 외에 필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고통받은 사람들 앞에서
가능한 불필요한 말들은 침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충고도 잔인한 지적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고통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입을 열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그저 조용히 귀만 열고 그의 말을 경청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가 고통을 하소한다든지 아파서 신음한다든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순간에도 조용히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만도 얼마나 큰 치유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들어주는 것을 잘 못합니다. 남의 고통 앞에 훈수를 두노라 입을 여는 사람은 많지만은 들어주노라 귀를 여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적죠. 우리는 언제나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희망을 붙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와 위로를 주면서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죠. 오늘 바르티메오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다 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쓰러진 몸을 일으켜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가져오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 예수님을 선물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 속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깊이 묵상하셔서 적어도 내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못 되어도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을 희망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은 못 될지언정 절망 가운데 울부짖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다. 이 말씀은 정말 아픈 말입니다.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하는 잔인한 말입니다. 너무 아파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한테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이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끄럽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남의 고통을 자기 삶 속으로 가져오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삼을 때 그때 비로소 그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르티메오가 자기 자신이라면, 바르티메오가 우리 집 아이라면, 바르티메오가 내 혈육의 형제 자매라면 정말 그때도 시끄럽다고 침묵해라고 꾸짖고 윽박지르겠습니까? 남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내 처지, 내 문제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그의 처지를 헤아리게 될 거고 그의 행동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말이 지니고 있는 힘을 잘 아실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지니고 있는 무서운 힘이죠. 말 한마디로 다 죽고 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산 사람을 죽여놓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자, 만일 여느 분이라면 인생의 힘든 고비를 넘고 있을 때 남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지적하고 비난하는 말, 절망케 하고 상처를 주는 말, 의욕을 잃게 하고 실망이 빠지는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되는 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해주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그 말들을 남한테 먼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꾸짖고 윽박지르고 비난하는 말은 고통받는 그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혀놓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고통에 짓눌려서 힘들어할 때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언어만이 사람을 치유시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말, 그런 말은 실수나 부작용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언제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아픈 상처를 치유시켜주고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루에 쓰고 있는 그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말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말 본새 없는 말, 뼈가 있는 말, 들어서 기분 나쁜 말.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지금 이런 말들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보통 사람들한테도 아프다면야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 때는 2배, 3배의 나쁜 파장을 일으켜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로 인해서 삶의 희망을 잃게 되고 살고 싶은 의욕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말 한마디도 가려서지를 못해서 그렇게 아픈 말, 고약한 말, 잔인한 말을 하는 사람이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까? 기도하기 전에 말 본새부터 다듬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게 기도인 겁니다. 아 다르고 다른 게 말이고 님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게 말입니다. 어떤 말을 써야 되고 어떤 단어를 골라야 되는지 우리는 신중하게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말을 해서 상대가 기분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잘 모르겠거든. 그 말을 자기한테 먼저 해봐서 정말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를 느껴본다면은 할 말 안 한 말을 우리가 가려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너무나 미숙한 사람들이 많죠. 그 나이 먹도록 말 본새 하나 다듬지를 못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의 고통과 불행 앞에서 동정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걱정해주기보다는 뒷말이나 무성하게 돌리고 잔인한 말로 상처나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바르티메오에게 잠자고 있으라고 꾸짖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고통받은 사람들 앞에서 성심껏 위로를 해주면서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바로 그 착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 속합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 각자에게 그 답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물음 앞에 우리 각자가 어떤 복음적인 선택을 할지 조용히 그 답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